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공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브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만 산에서부터 하맛 곳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피의 족속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목적보다 나의 목적을 우선시하고 내 삶의 어떤 방향이나 질을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서 그 뜻을 이루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쓴 걸 봤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끄는 삶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또한 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만 좋으면 그 방법은 아무렇지 않아도 괜찮느냐? 그거는 위험한 그런 거죠. 그래서 목적이 바르다면 방법도 거기에 맞게 바른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빼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도 아니고 그냥 아무도 안 사는 넓은 초원도 아닌데 거기에는 그 조상 때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쫓아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땅에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거기에 잘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살게 하시느냐? 어찌 보면 너무 편향적이고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겠죠. 그러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곳을 차지해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앞에 대장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 전쟁을 가리켜서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혀 뭐 불필요한 전쟁도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앉아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이 악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땅이 죄로 인해서 그냥 농창 익을 때까지 그때 너희들은 400년 동안 객이되어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너희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살인다고 약속하실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어떠한 그 진리를 윤리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임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의 쥐 아래 이제 임무를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몰아내고 죽이고 쫓아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면 거기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 곳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고 농사를 지은 일이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먹고 살을까? 그 당시에 거기에 가나안 주민들 그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고 살았기 때문에 쥐 뿌리는 거, 거두는 거 모든 것들을 어느 때는 어떤 씨를 뿌리고 어느 시기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아니까 그들에게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을 같이 섬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어서 뭐 사돈이 되어지고 또 그들의 딸들을 받아들여서 며느리 삼고 서로 통문이 되어지고 서로 그와 같이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 땅에 그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진실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마치 샘플처럼 보여주기를 원했었는데 그들이 어때요? 그렇게 해야 될 어떤 명목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이대로가 더 좋다. 우리가 상부상조하고 같이 살면 되지. 왜 굳이 마치 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부산 니사라임을 그 왕을 보내서 그들을 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부산 니사라임은 그 말 뜻대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배나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들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가 없어지고 모든 삶이 공고한 삶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할까요?
타협하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더 낫겠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것처럼 싸우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게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6월달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던 지금부터 75년 전에 갑자기 주일날 새벽에 북한의 괴뢰군들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남한에는 탱크 하나도 없었는데 소련제 탱크를 몰고 들어와서 파주기세로 서울을 정복하고 계속 남하에서 결국 나중에는 낙동강만 남겨놓고 정말 청부도 부산으로 피난가고, 이 나라가 정말 완전히 북한에 이제 점령되어지고 적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유엔군의 16개국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고, 또 특히 메가드 장군 같은 경우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그들의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들이 쫓기고 우리는 몰아가는 그런 전세가 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전쟁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 하는 거죠. 이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했던 그 전쟁을 후대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왜 전쟁을 해야만 됐느냐, 왜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켰어야만 됐느냐 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현실적으로 서로 손을 잡고 화해하고, 그리고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의 목적,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그들 주변에 포진해 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 않고 블레셋 다섯 방백이나 또 가나안 족속들, 시족속이나 그런 족속들을 남겨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 1에서 이제 그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그 악을 멸하고, 그 악이 멸한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러한 이제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이것들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을 본따서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곳에 하나님은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떠냐면, 가나안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한 동아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하수 떠가지고 죄를 짓고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우선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 본의적인 그런 삶만 추구했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셔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9장에부터 나오는 겁니다. 레위 한 사람이 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데 베들레헴의 그 여자를 하나 첩으로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첩이 못된 짓을 다 하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얼마 있다가 레위인이 그 자기의 첩을 찾으러 갑니다. 가니까 그 장인이 너무 반가워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잤는데 그 이튿날 이제 같이 떠나려고 하니까 만류하는 거죠. 하루 저녁 더 잠자고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그날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출발하러 가니까 이 사람아 이왕 왔는데 하루만이라도 더 있다 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 종일 있다가 해가 지려고 할 때 가도 괜찮다. 그래서 자꾸 붙잡아서 그래서 해질 무렵에 대서사 그가 붙잡는 손을 부리시고 자기의 그 첩을 데리고 갑니다. 나귀 2마리 하인 하나 데리고 왔었는데 이제 나귀를 태우고 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여부스라고 하는데 여부스면은 예루살렘의 옛날 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왔는데 그 하인이 여기서 사고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너무 급해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더 가다가 이제 결국 베냐민 땅에 갔을 때 너무 더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날이 어둡고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 넓은 곳에 한 곳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채워주려고 올까? 앉아 있는데 아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집에 가서 찾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떤 노인이 와서 묻는 겁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고 뭐 때문에 이렇게 가느냐. 그래서 사초지종을 말을 했더니 그 노인이 자기 집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그 집에서 자도록 그렇게 했는데 근데 잠이 들기 전에 그 베델의 불량배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와가지고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 사람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천사들을 끌어내려가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발상입니다. 그 주인이 말하기를 그러지 마라. 내가 시집안간 딸이 있고 또 이 사람의 첩이 있는데 그들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은 상관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노처럼 뭐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첩을 내줘버렸어요.
밤새기 그 불량배들이 괴롭히고 상관하고, 그러고 나서 이 첩이 그 주인이 잠자고 있는 집까지 찾아와서 문턱에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이 사람이 혼자 자기 고향 에브라임으로 가려고 나가보니까 문턱에 엎드려 있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아무 기척이 없어요. 죽었어요. 나귀에 싣고 자기 에브라임 산지에 가가지고 징그러워요. 토막살인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12조각을 냈어요, 시체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다 보냈습니다. 우리 일수가 있느냐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싹 빼고 이제 현실적인 것만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 악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베냐민을 공격해서 베냐민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겨우 600명이 이제 젊은이들이 도망쳐서 산으로 올라간 거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그들이 불량배들 있었지만 그 불량배들을 내주라 우리가 처리할 테니 그랬는데 그 지파 전체가 그거를 막고 결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와 같이 왜 이러한 결과가 됐느냐, 하나님이 자기들 거기다가 심어놓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셔서 나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예수를 믿는 것을 내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내가 사업이 잘 되는데 사용하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데 사용한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계, 저들이 전쟁에 대한 것들을 목적을 모르고 그냥 잘 지내고 너도 나도 좋지 하면서 그냥 가나안 땅의 죄악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엔조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뭐 때문에 부르셨고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방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 어떤 일을 하든가 그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 하나의 수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왜 예수를 믿게 하셨고 나를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하는 목적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되어져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좋으면 하루하루 평안하면 하루하루 그냥 잘 먹으면 그냥 그거로 족한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적인 본성만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그 자녀들, 그 부모님들은 어떠냐면 요즘에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은 오래된 일이고 지금 다 핸드폰 손 안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게임을 폭력적인 게임들이 많아요. 총을 쏴서 죽이고 어떤 프로그램은 도끼로해서 죽이고 그러면 그 죽일 때 희열을 느끼고 어떤 그 죽이는 것 자체가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먼저 발견하고 내가 선수 안 치면 내가 죽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먼저 죽이고 먼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게임화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길들여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폭력적인 것이 될 거 아니에요.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죠. 요즘 보면 청소년들이 자동차 면허도 없어요. 그들이 자동차 운전학원 가가지고 핸들 잡고 해본 적도 없는 거야. 근데 운전을 해요. 남 차 훔쳐가지고 뭐 어디까지 막 돌아다니다가 또 제자들 갖다 놨대. 지난번에 보니까 자동차에 나갈 흔적이 있어서 그 때문에 브레이크바스를 보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온 곳에 다 돌아다닌 거예요. 담뱃불로 시트를 지지고 뭐하고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운전을 안 했어도 이 게임으로 운전하고 하는 방법을 이제 가지고 그 게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가서 내가 하나의 그 방에서 했던 그 게임을 남의 차를 훔쳐서 그 차 안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어떤 순간에 그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성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본능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저들을 율법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요. 모세가. 왜냐하면 그들이 그 후대들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죽고
그 전쟁을 아는 사람들이 죽었던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사사기에 보면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을 찾아보는 말씀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보는 대로, 그때 느끼는 대로, 신앙이 없으니까 나의 본능이 그냥 나가가는 거죠. 본능적으로. 오늘 사제를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의 그 도구로 놔두셨어요. 이 백성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냥개로 갈 것 같으니까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고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면 이 나라를 들어서 치게 만들고 또 저 나라를 들어서 치게 만들고, 오늘 본문에는 메소포타미아 부산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보다 오히려 배나 악한 그들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흡족하게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더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해 살아가면서 서로 통혼을 했어요. 즉 결혼을 이방 민족과 같이 섞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을 보내면서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 말고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아와라, 그렇게 시킨 거죠. 왜 그랬어요? 그 땅은 악한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은 다 밀어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알고 채우실 땅이기 때문에 결혼을 거기 있는 여자를 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멀리 가서 구해보도록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어떤 그런 연계성,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전주에 이제 집사로 있으면서 이제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이걸 이제 맡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위원회가 있었는데 교육위원회를 맡아서 교사들 한 11명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일을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교육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상의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어린 아이들의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때 이제 봤었거든요. 제가 그 어린이들 교육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성남에 올라가서 할 때도 주일학교를 놓치지 않았었어요. 신방을 하면서도 신방 전도하면서도 그래서 교육을 했었는데 유치부, 조그만한 유치부 배들 다 앉혀놓고 찬양을 하고 부흥을 하는 겁니다. 유치원들은. 그러면 유치부에 지금도 이제 그 눈이 선한데 앞에 있던 애가